오늘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말씀의 문을 열어봅시다. 나는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는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우리는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가진 힘에 대해서 매우 탁월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영궁이 닿은 역사적인 인물인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인생 동안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영국의 현대 철학자요, 영국의 수학자요, 영국의 사회운동가요, 영국의 남성 작가요, 영국의 백작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이요,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사실 영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힘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세 종류로 정리했습니다. 먼저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총과 칼의 힘, 즉 무력만이 진정한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돈은요, 도대체 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돈은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인류 사회에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생각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니까 자꾸 쌓아놓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자식을 두고도 돈을 쌓아놓고 실패한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선한 영향력을 펼치도록 사용하기만 하면 더 풍성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들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산 부동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유용하게 사용했는가를 여러분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의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러셀은요, 마음을 바꾸게 하는 설득의 힘, 바로 영향력적인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향력적인 힘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식이 그렇고 지혜가 그렇고 양심과 도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적인 힘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도 남을 만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 가지 힘 중에 여러분은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꼭 소원해서 가지고 싶은 힘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은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이끌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은요, 그의 업적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화려해요.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그런데 그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한 채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무신론자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요, 세 가지 힘을 능가하는 가장 뛰어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영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빼내야 돼요. 교회는 힘 빼러 오는 것이에요. 가끔씩 영적인 힘을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가운데도 정말 변두리 사람, 베들레헴 시골 출신, 그리고 아들이 8씩이나 있었던 이새의 목축업을 하는 별로 부유하지 않았던 그 한 가정의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면을 활용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대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주하지만 초라한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가 초라한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엔 자신이 기거하는 왕궁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칩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공통된 믿음으로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데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권유할 정도로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해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은 정복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hen 피 흘린 손으로 의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맡겼던 것은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가 정복 전쟁을 나갔던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 모압과 전쟁, 소바, 다메섹, 하맛, 에돔, 암몬까지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게 했던 다윗의 행적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다윗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깃발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에게 믿은 대로 약속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해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버스 타고 오신 분들 계시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큰 차량을 준비하고, 버스처럼 안전한 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순번 다 정해놓고 어느 정거장에는 누구 타게 하고 누구 내리게 하고 한 번도 안 심심하잖아요. 오랫동안 숙련된 대형 버스 기사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생각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 쌓아놓았던 지식이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이 나를 움직여가는 이와 같은 인생을 펼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가능성은 나로 인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다윗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파송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게 합당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 왕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백성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선상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세 번째 단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받기에도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는 뭘 얘기할까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대 권한으로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고달퍼진다니까. 어제도 고생했는데 오늘도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될까. 이런 저급한 인생의 사고는 떠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사고에 갇혀 살아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머리는 시작이고 절대 고난으로 명령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권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하게 해석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요해요.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과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시킨 사건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수많은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는데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어에서 King of Kings, 여러 왕들 중에 왕, 만왕의 왕. 그 노래와 고백이 울려 퍼지면요, 그냥 안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있지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일이든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갇혀 있어서 말이에요, 경신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위드 코로나 선언하면서 위드 지저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믿음이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관제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아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게 뭐지요? 첫째는 국가입니다.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어요. 저는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한간의 유행어가 된 흑수저, 금수저 얼른 지우세요. 지우세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없이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 선친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세 가지만 알아도 하나님이 주인 대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영혼권에서 만난 여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적용하는지 몰라요. 여성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메이크업 하시죠? 메이크업 하셔야죠. 여성에게 주신 특권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특권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권이 얼마나 소중하다. 그것은 뭘 얘기할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크신 역사하심일까? 그러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역대상 29장 12절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적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온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뇨? 다윗입니다. 가장 왕으로서 선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가장 닮고 싶은 통치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주어진 영광이 자신이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총동원해서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목동으로 자랐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가축대를 조금 돌봤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 이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널따란 들판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인데 그 베들레헴을 돌아보면서 그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가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는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뭐 있어요? 8번째 아들에게 돌아갈,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한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황금을 드린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 그 중심을 헤쳐보니까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청계대 후예들의 그 부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우리처럼 바자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미리서 다 쿠키 접수를 받는데 몇 개 주문할 건가? 그러면 뭐 3개 하면 좀 더 하지. 우리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텐데. 그러면 5개 주문 안 하고 못 빼겨요.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것은 돈 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Make money, 돈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중심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자녀를 위한 위대한 모범 기도문이 탄생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음의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내가 태문이 닫혀서 아빠 소리 못 들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둘 주셨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도 기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 관한 복을 어디서 구하십니까 도대체? 김 목사 사정도 모르고? 아니요, 기도의 무릎을 부지런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월요일 새벽은요, 주일에 오후에 여러분이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 월요일 새벽은 다 새벽 깨우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녀들에 관한 믿음의 기도의 모범이 됐습니다. 이 기도의 모범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미대륙에서는요, 소박한 교회 그리고 소박한 땅콩 농장에서 이 말씀의 결실을 맺었던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에 살았던 지미 카터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자기의 본명으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운데 중간 이름 빼고 제임스 카터예요. 제임스는 한국 음력으로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임스 카터를 야고보로 키운 것입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칭이 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지미 카터로 기억하지 제임스 카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통령인 재임 시절에 기자들에게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섬기도록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나온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마디 남겼던 것이 세상에 충격이 되지 않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제 인생의 어떤 4년보다도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지난 4년간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보세요. 바쁘십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지요. 더 많은 지위를 가지셨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죠. 저는 하루의 시작 시간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건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중요한 시작선상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는 일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근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손을 통하여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대한 일들이 일평생 증거되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